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그 오전에 우리 한 마음, 두 마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2부 예배를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어, 길지 않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 전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보시면 오늘 오전 말씀을 두고요.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번의 마음과 믿음 그러는데 오늘 오전 예배가 드렸던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에서 예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인에 대한 부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또는 죄의 자소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 믿음의 의자,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건 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뭘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뭘 다스리라고 종교에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냐면 사실은 실상은 손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맺냐면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그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 자랑, 삽이 다 마음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믿음 이전에 뭐를 기준으로 삼냐면 사실상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삼아요?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의 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신론이 그것 대표적인 것이죠. 범신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행태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은 사실상 신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신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로 그걸 깨우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그걸 깨우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수련도 해서 네 안에 있는 그 신성을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완전 역전돼 버렸죠. 저는 그 개혁 뭐죠 그 개, 개혁 개혁했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완전 탄핵이다 이거 완전 탄핵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버렸냐면 진짜 개혁이 아니라 개몽이 돼 버렸어요. 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막 폭로가 되면서 개몽이 됐어요. 저 지금 우파좌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요. 모든 사회랑 종교는 그렇게 우리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바로 영광이야. 네가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사회는 어디를 다스리게 따름에 달려 있냐면 사실상 마음을 다스리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부 메시지랑 2부 메시지랑 좀 나눠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부 말씀은 아까 마음에 대한 면역이었지만 사실은 전인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들음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정의돼서 나가는 것까지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이 마음에 대해서 2부 예배 때는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2부 때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라면 성도님들이 저 때 이렇게 포럼하시는 것들 보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 율법 안에 갇혀져 있어요. 다 율법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안 되는 건지 안다고요. 자기가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사실은 다들 아픔과 울무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어렵게 지금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죠? 자,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두 법,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일부에서 말하는 전인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서 말하는 건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소속이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 안에 진짜 마음이요. 아까 말했던 건 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 성도 안에 마음 안에 어떤 법이 있냐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과 그죠 죄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밥 먹고 위층에서 포럼 나누는데 어떤 분은 뭐 이게 난 뭐가 좋아요? 약주가요, 술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성도님 마음에 술을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이 아니고 그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예수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죠. 믿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죠. 안 믿지 않아 진짜 믿는다니까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요 아주 통쾌하게 답을 내요. 통쾌하게 답을 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결론이 뭐예요? 싸워라, 금식해라,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 25절 읽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뭐를 섬기노라? 여러분 죄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근데 지금 바울은 모두 섬긴대요. 죄의 법도 섬기고 있어요. 육신의 법도 섬기고 있다고요. 근데 이 죄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매주마다 반복했던 얘기야 사실은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래 이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8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 낸 게 뭐냐면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어디 법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두 개의 법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충돌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도 보이지만 한 발짝 걸으면 바로 뭐도 보인다고요? 바다 물결, 바람도 보이는 그 두 마음의 이게 항상 우리 안에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에 이번 주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예, 마주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법을 갖고 계시지만 그 법이 내 안으로 쳐들어올 때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법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리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법으로 머물게 만들기 때문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법으로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눌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랑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때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일날은 결론이고요. 찬양과 영광은 우리 일주일간의 결론이고요. 진짜 그 내막은 우리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시는 그 진리와 두 개의 법이 부딪히는 이 마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좀 더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보세요. 1절 2절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읽고 있지만 3절부터 보시면 율법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고. 주님도 너가 그거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 하나 살아갈 수 없고 물질 하나 넘어설 수 없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거 주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로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때서 곁에서 부르시는 예수님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에서 위로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로 하는 위로는 사실 위로가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내시는 이가 계셔야지만이 우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계시는 분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나네?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네 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강윤성 목사님 오셔서 죄에 대한 폭로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근데 뭐는 몰라요. 죄를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이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마음의 법이 그 율법의 육신 앞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사하리다. 요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이거 나구나. 육신의 법이 부족하여서 영의 법을 따라갈 수 없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묶여져 있는, 죄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을 깊이 관철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와닿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 속에서 취함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아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해서 이때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그 복을 위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위한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복 받는데 지금 교회 오면 그것밖에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일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앞에 놓게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1부 메시지고 2부 메시지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벌써 그렇게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픔, 눈물,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게 눌림이 아니고 그게 부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법 앞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국률이 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다음부터 12절 쭉 말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죠?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이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앞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바울은 마음의 법을 이기며 산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답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부딪혀오는 그 육신의 법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인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이래서 해방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 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2장 원래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국률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뭘로 써 있다고요? 내장이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요. 심장, 위, 간, 자궁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게 자비, 국률, 권면이에요.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예요. 예, 그 내장을 갖다 주신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본체를 버리고 사람과 죄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율법의 올무에 묶여져 있는 나의 연약함을 만나게 되시거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하,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본체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산수훈 배우지만 산산수훈은 사실은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국률을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덮으시면 요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요건 사라져줘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걸 발견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가 발견된 자를 성경에서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증거와 증인 앞에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배웠잖아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밟게 되면 그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는 거예요. 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낮아짐 뭐죠? 종형체,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양.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비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 베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무슨 의? 그의 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수련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되어져 있냐면 십자가의 이유를 깨닫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이 땅의 지혜 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소유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길게 하면 철퇴 맞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실존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 앞에 왜 주님 십자가 지셨는지가 발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감사로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주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에 이 마음을 전복한 이 말씀에 증인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올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번 여정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